오늘은 충성된 일꾼이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직분자들 또 맡게 되는 직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꽤 유명한 사업가의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유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학교 화장실이 자기 집 화장실에 비해서 너무 불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총장실에 직접 찾아가서 과감하게 총장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총장님,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화장실 가보고 놀랬습니다. 좀 치워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총장님께서는 인자한 표정으로 그 학생을 바라보시면서 알았네, 내가 조치할 테니 나가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총장님의 대답을 듣고 잠시 후에 그 학생이 다시 학교 화장실에 가보았을 때 요란한 물 내리는 소리와 청소하는 소리가 화장실에서 들렸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놀랍게도 그곳에서 청소를 하고 계시는 분은 아까 만나 뵈었던 총장님이셨어요. 웃으시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은 말씀하시기를 조금만 있다가 기다렸다가 들어오게, 이제 곧 깨끗한 화장실을 볼 수 있을 것이네. 그러자 학생이 황망해서 총장님, 제가 말씀드린 뜻은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부를 데려다가 시키면 될 텐데 왜 총장님께서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자 총장님께서는 우리 학교는 일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먼저 보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네. 불결함은 내가 지나칠 때 생긴다네. 슬쩍 쉽게 지나칠 때 더러운 화장실은 바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라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화장실만 찾아다니기 때문에 사실 화장실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깨끗한 화장실은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는 사람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럽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그저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그리고 깨끗한 화장실은 어디 없나라고 그 화장실을 찾아만 다닌다면, 그런 문화 속에서는 결코 깨끗한 화장실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청소부가 깨끗이 치워놔도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서는 언제나 더러운 화장실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직분자가 가져야 할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해야 할 일을 만났을 때 그것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그리고 손길이 필요한 곳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손길이 되리라라고 결심하는 것, 그 사람이 또 그 결심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룰 때 그 공동체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당장 힘들다고 사명을 지나치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건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난 것은 바로 내가 부르심이 있다는 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은 수고로운 부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신년을 맞이해서 교회의 여러 직분들을 임명하고 또 세우는 이 시점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직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말씀 위에 다시 한번 우리의 결심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직분을 대하는 올바른 동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올바른 동기. 네. 무슨 일을 할지라도 어떤 동기로 하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하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한 형제로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그 형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 원인이 무엇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그 예물 드리는 자의, 예배 드리는 자의 동기의 차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초장에 덮인 양떼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보니까 늘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다 보니 아벨이 그 예물을 드릴 때에 양떼 가운데 가장 좋은 첫 소산, 첫 새끼를 골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초태생, 처음 난 것의 그 귀함을 아시죠? 예. 저희 집도 아들만 둘이라서 첫 아들 낳고 나다면은 자녀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초보니까 뭐를 좀 시켜야 되나, 막 이 아이의 뭐 은사가 무엇인가, 막 여러 가지 뭐 시도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그냥 뭐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었지요. 첫째에 대한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둘째가 나오고 나니까 둘째한테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냥 도도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만큼 신경 쓰지 못하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방목하는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아마도 처음 얻게 된 아이에 대한 마음, 그런 마음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안다면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린 아벨의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던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반면 형이었던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인의 눈에는 들판에 무르익은 곡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 자기가 땀 흘려 일한 노력의 결과로만 생각된 것 같습니다. 햇빛과 비와 공기와 이슬을 주시며 결국 자라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를 가인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만이 가득했겠죠.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아무 곡식이나 대충 골라서 가져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드렸던 곡식은 어떤 곡식이었다라고 성경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벨이 첫 소산을, 첫 새끼를 드렸다는 그것과는 좀 다른 차이가 있는 그런 예물에 대한 표현이지요. 그런데 가인은 동생 아벨의 제물만 활활 타오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자 끝내 그 시기심으로 동생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그 동기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르지 못한 동기는 정성 없는 신앙을 가져왔고 또 본질을 놓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 거절받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가인은 동생을 미워하다가 끝내 그를 살해하고 이로 인해서 가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 손에게까지 저주를 대물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의 고귀한 직분을 맡은 사람은 그래서 고귀한 직분에 합당한 고귀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그 말씀은 사실 1절의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모든 것들을 항상 지키라. 곧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직분을 맡은 자의 동기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 없이 하는 일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야 그 하는 겉으로 보이는 행위들만 주목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속에 진정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보내셔 죄사함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인 것이지요. 은혜 입은 것을, 은혜 받은 것을, 그것을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어진 직임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빚진 것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 향한 선한 동기, 사랑의 동기로 그분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을 감당해야 할 때를 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항상이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직임 담당의 종점은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세상에 달려갈 길을 다 달린 그때까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나는 항상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단 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면 최후까지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도중에 포기하면 그동안에 힘쓰고 애쓴 모든 일은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든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발탁된 12명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엘리트였어요. 처음에 그 열심이 특심하였고 또 그는 남달리 계산에 밝고 또 그 당시 정직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까지 맡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처음에 맡게 되었던 영광스러운 그 자리, 그 충성스러운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은 마지막까지 변함없어야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 임직 때마다 빠짐없이 나오는 말씀이요, 임직회와 임직장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은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의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며 그 직분에 죽을 때까지 변함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 런던의 워커미술관에 콘트러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폼페이 화산 폭발 아시죠? 그때 그 도시의 어떤 모습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화산재가 비처럼 폼페이 도시에 쏟아지게 될 때 사람들은 화산재를 피해서 성 밖으로 몰려나가고 그야말로 정말 아비규환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극한 혼란 속에서도 폼페이 성문 곁에 묵묵히 서 있는 한 사람을 그 작가는 그려낸 것이죠. 바로 그는 그 성을 지키는 문지기였던 것입니다. 뜨거운 화산재가 우박처럼 쏟아지는 그 혼란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맡은 일에 충성하고자 그 자리를 지키며 죽기까지 그 자리를 지켜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순간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간과 관계없이 언제나 변함없다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라도 그것을 핑계하지 말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직임을 잘 감당하는, 죽기까지 그것을 책임지는 그 일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성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돕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니 세상에 이보다 더 강하고 번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나의 마음을 드리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인 교회에서 주어진 직임,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며 말씀을 항상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며 도우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 인물로 구약 성경의 다윗을 들 수가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도 더 사랑하나이다. 날마다 고백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도 그는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그가 자기가 목동에 생활을 했던 일들을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목동이 양을 치는데 새끼를 짐승들에게 뺏겼어요. 곰과 사자에게, 그 맹수들에게 뺏겼어요. 그러면 목동이 어린 소년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주인한테 가서 그 힘센 맹수가 와서 뺏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 목동이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그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워서 물맷돌로 그것을 쳐서 그 입에 물려있는 그 어린 새끼, 그 어린 양을 구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걸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 목동 다윗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뭘 갖고 싸웠습니까? 그 맹수들을 쳤던, 성실했던 목동의 그 연습되었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강성하길 소망하십니까? 왕이었던 그 위대한 모습 이면에 있었던 그의 성실하고 열심히 있던, 직분에 최선을 다했던 어린 소년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강성함과 함께 그 날이 장구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이 유대 역사에 보면 얼마나 큰 실수를 합니까? 메시아께서 오셨는데도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된 곳을 달렸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들, 꼴이 되지 않고 네가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될 것이며 네가 있는 곳에서 너는 강성할 것이며 축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요, 오늘날까지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다 이루어주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의 숫자는요, 서울에 사는 인구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은 머리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초강대국이라는 미국도 사실은 정계와 재계를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하지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되 대대손손까지 이루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 열심하는 자,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항상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주실 거예요. 본문 12절에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의 그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네가 무엇을 시작하든 무엇을 맺든 또 어떤 시간 시작이든 어떤 시간에 끝나는 때이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